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오늘은 본질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스데반의 설교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설교의 마무리가 도달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기존에 유대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성전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깨고 있는데요. 자, 44절을 보시면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성막을 얘기하고 있죠. 성막을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습니까? 성막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나타나셨습니다. 성막 이전에 애굽에 있을 때 요셉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성막 생기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 주셨지만 이제 400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구별이 되었는데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 방법에 대해서 많이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의 백성,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온전히 성립하게 하기 위해서 성막이라는 제도를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광야에서 증거의 장막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여호수아 시대까지 가지고 있다가 이제 함께 가지고 들어와서 45절에 보시면 다윗 때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46절에 다윗이 하나님을 참 사랑했죠. 다윗이 왕궁을 지어서 평안하게 지내는데 성막을 보니 너무 가슴 아픈 겁니다. 나는 이렇게 화려한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은 저렇게 초라한 텐트, 장막에 계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요청을 하죠. 하나님, 제가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라고 요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성전에 안 있어도 된다, 괜찮다라고 얘기했지만 다윗이 너무 소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만들고 싶습니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참 간곡한 마음, 귀한 마음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음 왕이었던 아들이었던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짓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전은 성막의 연장선이죠. 성전은 사실 없어도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기뻐 받으셔서 짓게 하신 것, 허락하신 것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자, 48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 성전입니다. 이 성전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4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어떻게 보면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전을 지을 때 그 성전에 내가 갇혀 있는 바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전은, 더 나아가서 성막은 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까? 신앙생활 잘하라고, 예배생활 잘하라고 하나님이 선물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성전이 없어도, 성막이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나타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시대에 성전이 무너지죠. 성전이 무너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일 났다 생각했지만,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50절에 보시면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어주신 것을 너무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만 바라보면 무엇을 망각할 수 있습니까? 선물을 주신 분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본질은 뭐예요? 본질은 하나님입니다. 본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전과 성막은 있으면 좋지만 하나님이 신앙생활 잘하라고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없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무엇만 붙잡으면 돼요? 본질만 붙잡으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질을 붙잡지 못하고 본질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실수를 범하고 있죠? 51절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성령을 거스른다라고 말합니다. 또 52절,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본질 중에 본질인 예수님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맛있는 밥을 먹죠. 그런데 밥을 먹을 때 좋은 그릇에 담아 먹으면 기분이 날 때가 있습니다. 금수저, 은수저로 먹으면 아주 밥맛이 좋을 때가 있죠. 그런데 좋은 그릇, 금수저, 은수저 없어도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본질은 무엇입니까? 밥입니다. 음식물이에요. 그런데 이 음식물을 담는 그릇, 좋은 그릇이면 좋겠지만 없어도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일회용 용기에, 또 종이컵에, 나무 젓가락에 식사할 수 있습니다. 본질은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릇과 젓가락, 숟가락, 이것은 비본질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 잘하라고 격려해 주시고 또 허락하신 귀한 선물들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환경과 조건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다 잃어버리고 다른 것을 계속 추구하다 보면 유대인들과 같이 이 본질과 비본질을 우리가 혼란 가운데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이 예배하는 삶,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비본질적인 것도 선물로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본질을 잃어버리면 다른 모든 것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그리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도 하나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진심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본질을 붙잡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추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더욱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되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삶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모든 삶의 정말 모든 것들을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